순송교사로 공군갈보리교회에서 위임받아서 자비량으로 목회하고 지금은 은퇴해가지고 군 순회 선교사 또 해외 순회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지금은 집에서 해외로 물품만 보내는 조금 펴지면 아니다. 근데 지금은 좀 쉬면서 물품만 보내고 동남아 쪽으로 배가 갈 수 있는 곳에 그렇게 짐을 보냅니다. 오늘 지금 저는 조금 떨려요. 마지막 시간, 마지막 타자. 9번 타자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조금 초짜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목사님이 비둘기가 의라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비둘기는 횃불 언약에서 나오는 그 비둘기 쪽에는 그것만 알고 있었지 비둘기가 의라는 것 그것 초짜라서 이제 두 번째 올라와서 오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쪽짜리 23강을 이제 어떻게 하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이거 하고 나서 우리 서목사님은 진짜 손수건과도 같은 만남이잖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아무튼 여기를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영성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의 삶에서 이겨내라고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보내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강의 신청해야 되는데 빨리 신청해야 돼서 할 줄 모르는데 좀 내가 해줄게 뭐 할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같이 가자고 했으니까 해야지 하고 정한 것이 지난번에 하나님 일 했으니까 이번엔 하나님 뜻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 올래면은 2박 3일 있다 가면 집에 지금 가을 거지가 막 밀렸잖아요. 그거 막 캐고 집에 이제 해가 지니까 들어가서 딱 봤는데 앞불사 4쪽 2장짜리인 거예요. 40분. 주여 어찌하오리까. 지금 이번에 와서는 또 저희 딸이 저녁 때마다 전화를 해서 우리 환경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많이 힘든 가운데 어찌할까 어찌하면서 강의는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어제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럼 나도 강의 한번 더 들여다봐야지 하고 들여다보고서는 더 엉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들어가길래 나 그럼 내가 한번 해온 대로 해지 뭐 주여.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항상 단순, 집중, 반복 이렇게 하잖아요. 저가 뭐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책자에 집중하시고 단순하게 또 반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가나안 현장에서 고영민 목사님의 저서 가나안 나눔 24강 중에서 14강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것이 내 뜻이었을까요?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시간상 제가 4절 5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자기 뜻대로 지신 것이 아닙니다. 4절 전반부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을 걸고 거기에 맞춰서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다.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삶의 모습이다.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우리 고목사님 말씀했어요. 열어가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여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충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14강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해야만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을 높여 부르는 말로 특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이라고도 불렸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아서 존재하고 움직인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하지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나눔에서 우리 고용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를 이제 회복되는 원리, 또 야곱이 장인 라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원리, 이런 원리 등을 찾으면 이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즉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갖고 사는 것으로 생각할 때 율법적인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뜻과 원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저도 지난날의 삶을 돌아다 보니까 구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에 와서 원리라는 그 말도 처음 들어봤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처음 듣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초짜라서 그래도 이제 점점 잘 배워 나가겠지요. 그래서 제 지난날의 삶에 있어 보면 우리는 군인 가족이라서 군인들 가족들은 어떤 때 신앙이 성장하느냐, 진급할 때에 진급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죽기 살기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지요. 아마도 저도 그러면서 신학은 78년도에 졸업했으면서도 군인 가족으로 살면서 아마 그렇게 신앙이 진급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찾고 그때에서야 성장해 나가고, 이러한 원리,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진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지. 그러고서는 그저 목사님 말 따라서 순종하고 저희 장로님이 있는 그 부대 안에서 병사들을 교회 갔다 앉히면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거고, 사회 갔을 때 내 가족을 교회 못 가게 하는 일만큼은 안 하겠지. 그래서 하룻밤에도 김밥도 380개를 싸보고 병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달에 뭐 또 식당에서 가정 예배라고 모여서 한 번씩 예배도 드려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오히려 목사로서 후배되어 있고 목사로서 앞장서 가는 목사님들이, 그때는 병사였는데 지금은 저보다도 선배님들이 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계시고, 아무튼 이렇게 곳곳에서 또 이런 것을 보면 좋았는데 가슴 아픈 일은 이단에 빠진 그런 병사도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우리 군 선교사들은 자비량으로 그렇게 많은 병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한 생명 구원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때론 어떤 분들은 노예에서, 더군다나 우리 군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것에서 군 선교사는 교회가 없다는 이유로 대우를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군 선교사님들 있으면, 옆에 있으면 많이 물질적으로 기도로 도와주셔서 한 영혼을 아버지 앞으로 불러 모은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람의 생명과 땅의 경계, 국가의 흥망성쇠, 동식물의 생명 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아서 다 가려워져서 못 보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원리를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18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과 같고 가을더위의 운무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원리대로 살아가면 가나안 영성이 되어 이곳에서의 말씀 무조건 잘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내 원리, 내 뜻대로 내가 펄펄 살아있을 때는 그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내려놓고 안 되는 이유, 잘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적용하면 나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못 넘어가나 봐요. 그래서 우리 서 목사님은 계속 오늘 고 목사님 말씀하는데 찬양하면서 세계를 돌자고 얘기할 때 아멘해, 아멘해. 아멘. 그래서 저희 한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써내려 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앉아만 있으니까 그냥 나와서 이렇게 손 올리고 내리고 하라고 그렇게 율동을 하는 것, 이게 제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디 가면 가만히 앉아 있고 내가 해야 될 곳에서만 찬양 율동할 수 있는, 지난 저 나온 것처럼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곳에 이 선교사들 가는 곳에서. 근데 선교지를 가면 저 혼자 다 해요. 북치고 장구치고. 왜냐하면 선교지에는 저 혼자 가서 김밥 만들어야지요. 막 전도 축제 하려면 카레 만들어야 되지요. 뭐 부침해지요, 잡채하지요, 막 만들어 놓고 막 전도해가지고 오라고 그랬고, 그리고 오고 나면 또 제가 올라 찬양도 해야 되지요, 설교도 해야 되지요, 막 그러면서는 다니는데 이런 데 와서는 안 했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져가지고 그냥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일어나서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면 몸에 아픈 것이 1도 없이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뇌경색, 갑상선, 이명, 이석, 어깨, 석회석, 또 허리 디스크, 무릎엔 관절이 없어서 수술하라는데 수술하지 아니하고, 또 발은 무지가 있어서 걷는데 불편하고, 손은 하도 김밥을 많이 싸갖고 제가 5,000개도 넘게 쌌을 거예요. 이 손의 관절마다 마디가 다 울긋불긋 튀어나와서 이런 관절염도 있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말짱해요. 다음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옥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러한 하나됨은 죄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구속으로 인해 회복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인간관을 피력하였다. 즉 인류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즉시로 만물의 멸망이 시작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다. 이는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방황하는 것을 묘사한다.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쫓아다녔지만 그들로부터 영혼의 갈급함이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 이들이 믿고 따르던 신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범실론적 사상, 불가지론 또는 회의론 등은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하나됨은 죄로 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구원받아서 회복되어졌기에 하나님의 법칙에 맡기만 하면 뭐든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신앙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만큼으로 가기 때문에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내 생각대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다시 보면 인류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중요하다. 만약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즉시로 만물의 멸망이 시작되고 마는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고서 원죄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 원죄로부터 깨진 관계가 그대로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의 저주도, 여자의 저주도, 남자의 저주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마음에 딱 들어온 거, 남자의 저주.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저희 남편을 보면서. 지금 저희 남편은 모든 것에서 많은 것이 힘들어졌지만 이 선악과의 저주에서 이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키가 한 자도 자라지 못하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크고 넓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조금 더 위에 거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여자의 저주도 남자의 저주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교회 관계도 형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연합되고 동행하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도 내 교회만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 연합하고 동행하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우리 고목사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회복이 안 되면 교회가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능력이 안 나가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여주에 있어서 예전에는 뭐 세미나다 뭐다 그 교회가 커서 많이 했던 데인데, 목사님이 바뀌고 나서는 거기가 가정교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 교회 가정적으로는 자주 모이고 바쁘고 성도들이, 그런데 절대로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나 기도회나 절대 안 나오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회를 살린다 그러면서 못 나오신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연합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 개교회로만 잘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서로 이제 협력하면서 동행하기로 바래서 이곳에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알므로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많은 알미 있겠습니까? 지식적으로나.
그런데 교회들에서 이게 사실을 눈앞에 보고 지금 우리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늘리고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모이고 이렇게는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개교회만 살아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연합하고 동행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원리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원리의 뜻에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큰 믿음을 갖고 바르게 찾아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해도 육성과 감성이 강한 애굽 차원이고 또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광야 차원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이성과 지식과 자기 중심적으로 40년을 돌게 될 것이고 아마 이게 저인 것 같아요. 78년도 신학을 졸업하고 나서 40년 동안 그냥 군에서 군병사들 하면 되지 내가 뭐 여자가 우리 장로님 경상도예요. 여자가 이 소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저도 또 그게 세뇌돼서 그런가 그렇게 뭐 목사 안수를 뭐 받는다는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휘몰아치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서 등 떠밀려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40년 광야를 돌면서 울리는 꽹가리는 소리만 요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가나안 영성의 이곳에서 주님을 1대1로 만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서 9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믿음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손 안에 있다고 하지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다 타종교들이 갖다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란 이름도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 그것도 갖다 쓰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자기들이 누구 이렇게 손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범신론적 사상, 불가지론, 회의론 등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 원리대로만 살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나안 여기에 와서 배운 단어 무조건 잘 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우리는 다음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즉 계시를 해주시면 그 계시의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 역사,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구조와 같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만으로는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등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안내를 받는 것이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아멘. 참새 2마리가 한 앗서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제가 이제 7학년이 되면서 등도 굽고 키가 6cm 쭉 피면 5cm가 줄었어요. 이건 내가 나를 사랑해서 키를 안 작게 하려도 그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더 우리가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더 나이가 먹어 우리 그야말로 세상 말로 뒷방 늙은이가 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에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것까지 정답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지식 갖고는 안 돼요. 성경을 아는 지식 갖고는.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 열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이뤄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연관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형식으로 나타나거나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동 등으로 알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차원에 있는 사람은 기도로, 지식적인 차원에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아닌 20분까지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쭉쭉 밀고 나가야지 지금같이 이렇게 계속 설명해 드리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교재에 충실해야지 자꾸 여기다 다른 거를 집어넣으면요 이게 예. 길어지면 이게 설명이 처음엔 괜찮은데 지금까지 잘했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뒤에는 막 늘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머리 그러니까 쭉쭉 있다 밀고 하세요. 예. 두 번째,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서 강한 의욕을 불러일으켜 뜨거운 사명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게 하십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는 동안 큰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소원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세 번째, 각자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 모세를 돕게 하셨고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통해 악신이 물러가게 하셨고 가말리의 문화에서 많은 공부를 했던 바울을 사용해 복음의 도리를 기록하게 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루어갈 때는 그 길이 계속 열려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길을 강제로 막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동행과 일하심이 계속됩니다. 창세기 24장 27절 주인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이 순적하게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발락을 찾아가던 발람이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의 길은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와 풍랑으로 가로막히고 말았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계속적인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행함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속에 던져 넣으실 때, 7 집사를 세우실 때 제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했다. 잠언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변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5번째, 하나님의 표면적인 말씀과 뜻에 대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과 뜻일지라도 각자의 영성 회복의 상태에 따라 육적, 혼적,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현재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차원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준은 사실을 보는 육적인 차원과 이성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태초의 에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간은 영적인 기능을 상실했으며 현재는 이성과 육성의 기능만으로 모든 사물을 이해하고 있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의 속의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찾아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이기에 늘 자신의 생각과 노력이 끝나지 않아 안식이 없는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악과의 저주로 인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뜻을 찾아나가는 길을 천사와 화영검으로 지키도록 하셨기에 이 천사와 화영검을 지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뜻이 보여지고 이해되며 그로 인해 내 생각과 내 노력이 끝나고 진정한 안식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이 적용되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영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뜻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5가지로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기도.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영성 세계의 마지막 정복해야 할 영성 세계입니다. 또 우리가 24강 반복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마지막 정복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행함과 생각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를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영적인 사람과의 행함과 생각과 대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째는 하나님의 표면적인 말씀과 뜻에 대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그 뜻을 깨달아져 이해가 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과 뜻일지라도 각자의 영성의 회복에 따라서 육적, 혼적,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되어지고 그 차원대로 또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기다리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자연 법칙이나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2차적인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피난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이루지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자연 법칙이나 사람의 순종이라는 그러한 이차적인 요인들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순종할 수 있게 하지요.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알지도 못하고 이루어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을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영성과 관계의 차원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태초의 영성과 관계 회복은 구하는 과정과 구에 얻은 뜻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않고 구에 얻은 뜻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 뜻을 알지도 회복되지도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순종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이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영성과 관계의 차원으로 이제 회복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태초의 영성과 관계의 회복은 구하는 과정과 구에 얻은 뜻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있을 때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가운데 자기가 알고 있는 감정, 이성을 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덧붙인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각자가 아는 만큼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만 순종합니다. 순종은 사실을 보지 않는 회복되는 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최선을 순종으로 충성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 쉬시고요. 간증.